오늘은 거룩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자세하게 좀 한 절 한 절 또 단어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기도했고, 다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이 더 나오는데, 먼저 11절 초반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볼 수 있죠. 그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가장 먼저 나오는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다음에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권능이다, 우리가 주로 말하는 그 단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능력, 이건 이제 폭발력을 의미하는데, 그 헬라어로는 이게 두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건 폭발하는 힘, 폭발력 이런 걸 의미하고, 또 능하게 한다 하는 말은 강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상.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다시 읽어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곧 무거운 권능이 폭발적으로 강해되게 될 것을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놓고 보니까 이 기도가 그냥 맥없이 힘없이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강한 기도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굉장히 강한 요청을 드리는 기도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맥없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쓰는 단어일수록 무슨 뜻인지 모르고 써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인데, 그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연예인들 상 받으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이러는데, 보통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무겁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러니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그 무거움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본래적인 속성에서 나오는데, 그 속성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영광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고유의 속성입니다. 피조물 중에 스스로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근데 피조물이 거룩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언제냐? 하나님이 그분의 본래적인 거룩의 속성을 나눠주실 때만 피조물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내재적인 속성인 거룩을 피조물 된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뭔가를 준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나누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내 거 절반을 꺾어서 주는 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나눠주시면 하나님의 거룩이 점점 더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했을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윗이 그 언약궤를 표현할 때 이렇게 부릅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일컫는 것. 이게 언약궤예요.
근데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모세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고 솔로몬도 알았죠. 그 하나님이 고작 그 언약궤라는 작은 네모 상자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다 하는 걸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걸 잘 알아서 성전을 굉장히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봉헌을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좌정하신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구별되어 계시고 우리를 무한히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본질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상징물, 그 언약궤를 매개수단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굳이 뭐 언약궤 위에 좌정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언약궤의 그 상징성, 그 귀중함을 다윗이 잘 알아서 다윗은 이제 다윗성에 가서 언약궤를 옮기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회의를 소집합니다. 다윗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예배하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 이제 마음은 가상했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서 이제 이방인들이 쓰는 방법, 소 달구지에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서 가다가 이제 소가 뛰니까 언약궤 달구지가 흔들리는 바람에 무사가 그걸 잡으려고 손을 댔다가 충돌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충돌한 거죠. 그래서 함부로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뭘 배웠느냐? 어, 의도가 거룩하다면 방법도 거룩해야 된다. 그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의 방법 없이 내 멋대로 내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또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누가 옮겨야 되는지, 또 예배는 어떻게 하는지, 또 거룩이 뭐고 잃어버린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는지, 또 그 거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해주셨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우리 레위기 양육반 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뜯어봤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며 제사는 왜 이렇게 드리며 자세하게 뜯어봤는데 그게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뭐 어떤 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명령하신 건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거룩을 획득하는 방법이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고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어떻게 거룩을 회복하는가 하는 방법도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대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지, 정말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성경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답이 없죠. 성경을 모르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방법이 없고 그 성경을 통해서 전파되는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 계시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특별한 계시를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물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거 하나 물건만 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성경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같은 물건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게 구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본성이 부패한 대로 그냥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전혀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전부 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도 좋은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은 반대입니다. 땅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좋은 걸 생각해내겠습니까? 땅의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죄입니다. 말하는 것마다 죄고 행동하는 것마다 죄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배를 멋있게 잘 드려야지, 정성스럽게 드려야지, 그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드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 섬긴다는 게 월십 서비스입니다. 영어로요 예배가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로도 라토레이아, 프로스키네오 이렇게 헬라어가 있는데 라토레이아도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철저하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드리거나 마음을 드리거나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너희 몸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딴 데가 있으면서 주일에 하나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마침내 성막이 다 지어지고 레위기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제단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재적 속성인 거룩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불로 제단에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모세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떨어뜨린 불 외에 다른 불을 드리는 바람에 즉사하죠. 그 즉사한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떨어진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불 앞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경외감을 느꼈다가 다른 불을 대충 드리는 바람에 그날 거기서 즉사해버리는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시범 케이스로 거기서 이제 죽게 된 거죠. 또 영광은 굉장히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율법 받으러 갔을 때 구름이 일단 덮이고 또 불과 연기와 번개 또 나팔 소리 여러 가지 것들이 산 정상에 가득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레위기 우리 양육반 하면서 배우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형상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단이고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형상으로 보이지 않으시고 반드시 현상으로만 나타나는데 그 현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 안에 다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주님의 얼굴과 옷이 이 땅에서의 희기로는 그렇게 희어질 수 없는 영광의 빛으로 눈부시게 희어졌는데 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계시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열등한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보다 그거는 출생의 개념이 아니라 탄생의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같다.
근본적으로 같다는 표현이지 중간에 없다가 탄생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그분을 만질 수도 있었고 볼 수도 있었고 실제로 대화할 수도 있었고 몸을 부대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그분의 영광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찾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기 전에 마르다가 선생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왜 돌을 옮기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하늘의 것을 보는 건 이게 순서입니다. 믿으면 보는 거지 보여주면 믿을게 그건 하늘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건 땅의 순서죠. 보여주면 믿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명되면 내가 믿을게.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을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은 이에 대해서 세상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불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됐고 하나님이 뭐 복을 준다고 하니까 무슨 뻥 같은 무슨 천하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현찰되는 거 달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멀었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인 걸 말을 해줘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왜 목사님 설교는 저렇게 긴 것인가?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뭘 먹을 것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시큰둥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뭔데 시큰둥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100%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속으로는요. 에이 뭐 어떻게 100%를 사랑해요. 목사님이니까 그냥 뭐 설교니까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100% 사랑하셔야 돼요. 결국은 자기의 신앙대로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씨들을 남겨두십니다. 그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루터기라는 건 뭐냐면 배임당했다는 뜻이에요.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앗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부흥을 일으킬 남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씨앗의 특징이 있죠. 이 거룩한 그루터기 남은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말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희망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할 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다 타협할 때 세속의 손대기를 거부하는 자들이고 다 세상의 빵에 입을 뜰 때 우리의 혀를 세상의 빵에 혀를 갖다 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이죠.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들을 따라가는 자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에 불을 들고 그 영광을 운반하는 영광의 운반자들이
바로 거룩한 씨앗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앗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삶의 목적을 땅의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묶이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망하는 나라, 망하는 교회,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잘 살면 그걸로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건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위해서 구별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됐는가? 드려질 만한가?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거룩 추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양이나 소나 염소라도 내가 먹으면 그냥 고기지만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함부로 사람이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밀가루라도 소재로 바치면 그 밀가루는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성도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사람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전하는 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구별되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사람들로 구분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의 때입니다. 매주 이제 오시는데 등록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여러분들이 그냥 전도지 계속 나눠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하시면 계속 옵니다. 마지막 때는요, 흑암의 그 세력들이 극심하게 이제 세상을 덮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어요.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여러분 더듬더듬 거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거기로 따라가셔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셔야 되고 위의 것을 추구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나는 간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부흥은요, 단순히 사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 사람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100% 추구하셔야 돼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으니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믿음,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